우리 신년 감사주일인데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새해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른 아침에 포구를 벗어나서 바다를 향해서 항해하는 배는 만선의 꿈을 품고 이제 포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바다가 기다리고 있을지, 또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지 사실은 전혀 가늠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어부의 마음속에는 만선의 꿈을 품고 바다를 향해서 이제 항해를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제 바다를 누비다가 만선이 되어서 이제 포구로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올 때에는 아마 멀리서 보면 이미 표가 다르지요. 아마 빈배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만선이 되어서 가득 찬 고기를 그 배에 싣고 돌아온다면 이미 배가 오는 분위기, 함께 콧노래를 부르며 뱃사람 노래를 부르며 만선을 축하하고 노래하면서 아마 그 배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인가 어떤 다큐멘터리 보다 보니까 우리 저기 그 아시아 좀 열악한 나라들 있는 인도네시아 아니 그쪽에 있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데 정말 배도 열악하고 어부들도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에 이제 젖어 있는 그런 분들인데 먼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잡고 돌아오는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충만한지, 얼마나 그분들이 뿌듯해하는지, 그 고백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다는 거, 그리고 돌아가면 우리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처자를 위해서 뭔가 내가 준비된 것들이 있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고기를 들고 집으로 포구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 저희가 첫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오늘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함께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한 해의 문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믿음과 인생, 올 한 해를 또 돌아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빈배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충만한 만선된 믿음과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그 시간을 함께 꿈꾸며 그 시간을 향해서 함께 출발할 수 있는 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만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앙적 용어로 좀 바꿔보자면 충만이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에서는 이 말을 시적으로 표현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삶 가운데 있는 내 삶의 자리가 빈약하거나 초라하거나 빈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가슴 뜨거운, 가슴 넉넉한, 내 가슴에 뿌듯할 만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충만케 하시나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요, 하나님 마음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모든 자녀들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저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숨 쉬는 것 정도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 현상 그 자체, 생명의 능력 그 자체에 내 자녀가 충만히 살도록 돕기 위하여, 인도하기 위하여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온 것이다. 주님 그리 말씀을 하셨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저희가 그저 믿음 자리에 서 있는 수동적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고 믿음 때문에 더 충만하게 얻을 수 있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충만함에 함께 이룰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월 많이 지났습니다. 신앙의 연수도 깊어졌고요, 오늘 우리 원로장님 기도하셔서 우리 40년 역사 지나간 것 다시금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충만함을 잘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핍절의식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믿음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세계, 믿음 안에서 열려진 하나님의 구원의 새 세상, 내 안에 나를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의 생명의 그 충만한 영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쓰식 속에 여전히 거하여서 핏절의식에
지배를 받으면 이 충만함에 절대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우리가 간단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과 능력과 영광이 충만해야 하는데, 이 모든 충만은 언젠가 옛날 저기 기억 속으로 가스라이 이제 흘러져 가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언제나 결핍이요, 열등이요, 실패의식이요, 피해의식으로 충만한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만의 주체가 완전히 내용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얻게 된 이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패, 핍절, 기근, 자기 안에 있는 빈약함, 이걸로 충만해서 충만의 내용과 대상 자체가 완전히 전도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세상 속에 적지 않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언어, 삶의 모든 주체의 가장 중요한 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요, 절망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서, 여러분, 의식이 세례를 받고 언어가 세례를 받아서 의식 자체가 영적으로 개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어 자체가 믿음의 사람 완전히 변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나봐서 이미 신앙생활 한 지도 연수도 오래 지났고 우리 교회 역사처럼 40년 세월 흘러가고 있는데, 여전히 말하는 것 들어보면 이게 뭐 세상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도무지 구분할 수 없는 그 의식과 언어 자체가 세례받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두시고, 이제는 내 자녀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희는 그렇게 이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삶은 세상 언어, 애굽의 의식 자체를 떨쳐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종처럼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 저희가 새해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옛날 정말 좀 보기 싫은 것, 버려야 되는 것 정말 깨끗하게 버려버리고,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교회 공동체로 함께 에베소서에서 권고하시는 바와 같이 정말 귀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로 함께 서갈 수 있는 풍성한, 충만한, 넘치는 은혜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만민교회, 올해 이제 우리 모토죠, 우리 교회의 표, 교회 방향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이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2절 말씀을 하나님 주셨고 저희가 함께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올해 우리 교회 표는 곧 나의 표랑 같은 뜻이죠.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내 신비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 넣으면서 이 말씀 함께 합독토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뭘 오해하냐 하면, 자기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혹은 자기가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그 정도 하나님 은혜 베푸셨으면 여러분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넘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생각도 잘 하죠. 뭐 이런 창조적인 생각도 은혜 가운데 많이 할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린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거기에 묶여 있다면, 내가 기도하는 거기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 해도 우리가 함께 사모하고,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그 은혜를 함께 꿈꾸며 걸어갈 수 있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는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도 충만하고 기쁨도 충만하고, 부흥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하면 아멘 하더만, 우리 담임 목사가 할 때는 아멘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는 뭐 안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고 담임 목사가 이제 더 하셔야지. 사실은 여러분, 은혜도 충만하고 기쁨도 충만하고 영광도 충만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여기 가운데 충만할 수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원래 이름을 제가 충만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제가 김충만으로 바꿔볼까. 하나님께서 풀리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잘 담아내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하냐 생각을 하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몇 년 지나니까 다 눈치채졌겠습니다만, 저는 어디 식사하는데 이렇게 밥이나 국 퍼주는데 밥만 담아주면 기분이 확 나빠져요. 아니, 기왕에 밥 퍼주는 거 가득 담아주지. 뭐 밥을 뭐 줄 것처럼 안 줄 것처럼 밥만 담아주면 속상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제 식탁 매너 지키기 위해서 앉으면 식탁에서 물 이제 잔에 부어주는데, 저는 그 잔 부어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왕에 부어주는 것 가득 채워주지, 이게 맛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반틈 부을락말락하면 속으로 그냥 물 쏟아버릴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기왕에 부어주는 거 가득 부어주고, 또 기왕에 사는 것 우리가 함께 충만하게 살지, 무슨 막 이렇게 자린고비처럼 그냥 쫀쫀하게 자잔하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 만민교회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께서는 믿음의 작은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도 언제나 충만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로 함께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이번 상반기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해 나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충만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될까, 우리 몇 가지 오늘 첫 예배에서 말씀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정말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려면 깨어진 그릇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릇이 깨어져 있으면 아무리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 부어진다고 해도 그 그릇에는 충만히 담겨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작고 깨끗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주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준비된 그릇, 그래서 온전한 그릇. 제가 어릴 때 뭐 개밥 그릇으로 쓰는 이런 그릇들이 구멍도 나고 뭐 이렇게 그런 그릇들 보면 땜빵질해서 다시 그릇으로 담아야 물도 새지 않고 밥그릇 역할을 하지, 구멍 나 있으면 거기에 제대로 된 내용이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충만함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데요, 나는 깨어진 그릇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온전한 새롭게 거듭난 그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들을 갖다 부어주셔도 거기에 끼어져 있게 되면 그 모든 은혜들이 다 새어가버리지 거기에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저희가 첫 예배, 첫 주일 예배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내 안에 온전히 고백하면서,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어 계시니까 과거에 끼어졌던 인격, 끼어졌던 믿음 이제는 다 내어놓고 놓아버리고 이제는 온전한 믿음과 인격으로 주님 앞에 충만한 삶을 살겠노라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열고 있는 이 첫 구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할 만큼만 가득한 자신감,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넉넉한 자신감과 감사와 자신감이 이 한 절 말씀 속에 고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제가 이제 작년부터 제가 몇 번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함께 그 고등학교 시절 제 담임하셨던 선생님께서 대구의 동쪽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지금 이제 원로 장로님이신데요, 그 장로님과 요즘 교제를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얼굴도 뵙고 식사도 하고 옛날 고등학창 시절 때 추억도 떠올리면서 함께 인사드릴 기회가 가끔 있는데, 그 선생님 생각하면 몇 가지 감사한 게 있는데 한 가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학교에서 그 가정조사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라 그러면 손 들고, 그리고 뭐 칼라 TV 있으면 손 들어라 그러면 손 들고. 그래서 가정조사 쭉 하다가 뭐 조사했냐 하면 부모님 조사했습니다. 부모님 조사. 그래, 부모님 학력 대졸자 손 들어라 그러면 대학원 손 들어라 그러면 아무도 손 안 들었습니다. 부모님 대학 졸업자 손 들어라 그러면 몇 명, 한 두세 명 손 들었습니다. 그 외에 뭐 고등학교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 제 부모님 때만 해도 사실은 시골에서 학문 무학인 분들도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하셨거나 아니면 공부를 못 하셨거나 손들라 그러면 아이들이 쭈삣쭈삣 했는데요. 근데 그 지금 원로 장로님께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을 때, 야 이놈 자식들아, 너희가 부모님이 그렇게 부끄럽냐? 너희 낳아주신 부모님이고 너희 키워주신 부모님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키워주신데 너희 그 부모님이 학교 다니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하냐? 눈에 정말 핏발을 서시면서 그렇게 꾸짖었던 기억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평생 그것이 그 꾸짖음이 얼마나 고맙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영적인 자신감, 자기의 충만한 고백을 넣어놓으면서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고백해 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섬기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나의 이름 석자, 내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리 그 가운데에서 오늘 모든 서신의 첫 포문을 열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온전한 은혜를 내 삶 속에 오롯하게 고백해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당신 어느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기 뭐 서울에 영락교회 다니면 막 담대하게 저는 영락교회 다닙니다 막 소개하고, 만민교회 다니면 당신 어느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보면 말을 못해. 만 이러다가 치워버리고 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예로 들은 말씀이고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 안에 자랑할 거리, 정말 내 안에 그 기쁨의 이유, 정말 어떤 곳에서도 정말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넉넉히 독대할 수 있고 나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중심이 자기 안에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2020년 올해 저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충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깨어진 그릇이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출발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충만한 믿음의 고백 잊어버리지 않고 함께 고백해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원래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또 베냐민 지파에서 정말 많은 훈련과 또 유복한 가정에 살아서 학자 중에 학자라고 하는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인데, 그 예전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바뀌었죠.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울이 바울 된 것은 큰 이름을 가졌던 사울이, 그 이름 의미를 담고 있는 사울이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로 바뀌었다, 그렇게 설교도 많이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이, 은혜는 많고 좋지만 해석 자체가 합당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하다, 그리고 무언가를 요청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뭔가를 구했던, 또 뭔가를 요청하는 이런 뜻인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다는 뜻이 맞아요. 근데 이 이름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직후에 이 이름으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 이름이 처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냐 하면 사도행전 13장 1차 선교 여행 자리에서,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바울의 그 선교의 동역자가 있었는데요, 그의 고향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구브로에 선교하기 위해서 갔을 때 그곳에 처음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그의 이름이 바뀌어진 장면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방식의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선교적 삶을 살면서 나는 내 이름을 포기해도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다,
나는 옛날 이름 다 버려버리고 새 이름 받들고 살아간다. 그것이 이제 선교의 현장에 첫 발을 내딛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이름 많이 바꾸잖아요. 저는 아까 제 이름을 뭘로 바꾼다 그랬습니까? 진짜 바꾸는 건 아닙니다. 이따 또 만나면 또 충만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그건 곤란하고, 우리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요즘 그렇잖아요. 이제 이름이 좀 더 예쁜 이름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름 바꾸는데, 그래서 이름을 옛날 좀 불편했던 이름 요즘 개명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이름을 좀 바꾸기도 합니다만, 저는 제 이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영그럽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사울 왕을 기억하게 합니다만 아마 중요한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구원받은 사도로 삶을 내디디면서 자기의 이름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충만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세상 속에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상처가 되거나 아픔이 되질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든, 나를 어떻게 부르든,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든 모든 것에 충만한 자족하는 심령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가 정말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는 그의 믿음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런 고백하지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게 충만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을 경험해도 내가 모든 것들 앞에 설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이 고백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수신인들을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충만함의 두 번째 비결이 뭘까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여러분, 이 신실하다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헬라 말에서 왔는데요. 믿다라는 뜻입니다. 믿는다, 믿고 있다. 그것이 이제 신실함이라고 하는 페이스풀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믿는다, 신실하다, 이 말씀의 결론이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마지막 에베소 결론 말씀인데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눈 좋으신 분들은 여기 보실 텐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에베소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또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말은 모든 믿음 앞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수동적인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인, 담대한, 달려가는, 변화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충만함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충만함의 비결은 가만히 믿음을 수동적으로 해서는 절대 충만함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열광적인 성령주의 운동을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만, 왜 아멘이 중요하냐, 왜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온 힘을 다 쏟아내는 것이 중요하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사건, 적극적인 능동적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충만함이 이렇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재미가 좋은 거예요. 어떤 일은 믿음의 재미가 없대요. 왜냐하면 충만함을 누리질 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신실한, 변함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믿음을 자기 자신을 깨뜨려보는 믿음의 도전과 담대함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깨뜨려버리면 다시 쏟아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자기 자신을 깨뜨렸던 여인에게는 일평생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한 여인으로 평생 역사 속에 충만함을 덧입었거든요. 우리 만민교회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충만함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 도전하는 믿음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저희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제가 한 가지 묵상하게 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참 중요한데, 구원의 확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 그래서 에베소서는 말씀을 읽어보면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걸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기 달, 하늘에 달에 좀 비유를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달도 종류가 많아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초성달도 있고, 그리고 상현달도 있고, 그 반대로 하현달도 있고, 반달도 있고, 또 금음달도 있고. 금음달 같은 것들은 잘 보이지도 않는. 근데 여러분 큰 달을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보름달 같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 얼굴이 지금 보름달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보름달처럼 이 둥근 것을. 근데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이들은 금음달처럼 복음을 살아요. 구원을 경험해요. 어떤 이는 반달처럼 그 복음을 경험을 해요. 그렇지 말고, 올 한 해 저희가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풀문이잖아요. 풀문, 정말 충만한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믿음의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충만함을 늘 살아가는 것에 믿음의 다른 목적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충만함 속에 내 생명이 살고 살듯이 살고 충만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왔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잖아요.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올 한 해 저희가 우리 안에 보름달 같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앞으로 식사할 때마다 물 부어줄 때 반잔만 부어주지 마세요. 그냥 가득 부어줘서 우리가 정말 작은 것에도 온 진심을 다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가와 주시고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충만함, 그 풀리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은혜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15살 때 목회자 헌신을 하고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이제 학업도 하고, 이제 목회 훈련을 받고 여기 오는 동안, 만민교회 부임하기 이제 만 7년 전 이제 만민교회 부임하는 동안, 제가 오늘 그냥 우리 간증한다, 설교는 간증 시간 아닙니다만 한 가지 고백하고 싶은 것은, 많은 결핍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으니 많은 결핍이 있었고, 때로는 이제 학부를 다닐 때는, 신학 학부 시절 때는 참 굶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 사랑의 바구니라 그래서 학교 식권이 있으면 좀 있는 아이들은 그 식권통에 좀 여유가 있으면 던져 넣으면 밥 굶는 아이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안 볼 때 한 장 주워가서 아침을 해결하고 혹은 점심을 해결하고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티켓을 좀 내어놓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새벽에 방문을 좀 절어 했었습니다. 가서 새벽에 주워다가 밥도 먹기도 하고. 근데 그런 과정 20년 30년 이렇게 세월을 왔는데요, 근데 제 마음속에 돌아보면서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번도 저한테 결핍이 있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많은 조건들과 환경들 보면 이것도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학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노가다를 뛰기도 하고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 모든 과정 속에 달려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났다는 생각을 정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제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제가 모든 걸어오는 속에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고, 또 그 길 걷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걸 준비하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던지, 저는 정말 돌아보면 늘 삶 가운데 감사할 것밖에 없지, 제가 뭐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것이 믿음의 과정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만민의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는 세상 언어, 이것이 결핍하다, 이것이 부족하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넘치게 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충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충만이 뭐냐 하면 오늘 2절 말씀이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세상 것 다 있다 할지라도 이 은혜 평강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즘 어떤 대기업 막 부모님 형제 자매 막 싸운다고 하는데 그거 부러우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도 안 부러워요. 막 집안 다 끼어져 버리고 막 콩가루 집안 다 되어져 버리고 많은 걸 얻은들, 대기업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평화도 많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수도 살롬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짓 평화예요. 거짓 평화, 거짓 은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옛날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도 하고 팍스 아메리카나, 아메리카, 미국이 주는 평화를 이야기도 합니다만 이게 참된 평화가 아니에요. 참된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위로부터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참된 은혜, 그 평강과 은혜를 함께 누리며 정말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모든 것들 다 깨끗하게 청산하고 정말 이제는 주님 안에서 넘치는 삶을 함께 경주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